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432쪽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투를 명하시는데요, 명하시는 말씀이 15장 3절에 나오는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아말렉 사람을 공격하여라. 아말렉 사람들의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치는 제물로 삼아 없애버려라. 아무도 살려주지 마라. 남자와 여자, 어린 아이와 갓난아기뿐 아니라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들도 모두 죽여 없애버려라. 아니,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나요? 참,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말렉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고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사실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 거죠. 자,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사실 순종해야죠.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없애버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아각 왕을,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보기에 아주 좋은 것, 그리고 기름진 것, 값비싸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은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전쟁 기념비를 세우는 데만 신경을 씁니다. 이것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쭉 처음부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불순종한 걸까요? 사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울과의 관계가 분명하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5장 1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은 사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너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그의 탁월함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기 투표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그리고 그를 기름 부어서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도장을 꽝 하고 찍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정해집니다. 사울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에게 맡겨주셨어요. 잘 다스리라고 그렇게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울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그들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청지기인 거죠. 하지만 사울은 실패했는데요,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착각하는 그 순간 사울은 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람, 그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1절의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것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가진 사람이 확인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제 왕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해 주셨고 사명을 주셨다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위치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이 이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 행동은 오직 하나,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왕의 권위가 명령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서 나온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부르심과 그 사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은 어딜까요? 그곳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정체성을 주시면서 가정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가정에서 수많은 일들이 결정되잖아요. 수많은 방향이 세워지고 수많은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그 모든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진로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스펙보다는 하나님의 비전에 귀를 기울여야죠. 세상 사람들은 다 여기로 가고 이것을 원해서 이 진로와 저 진로를 선택해서 그 길로 나아갑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갈등과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감정의 소리를 듣죠. 자존심 상해. 기분 나빠. 오늘 내가 너무 무시를 당했어. 그런 감정의 소리들이 우리 안에 들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속에서도 용서와 사랑이라는 주님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우리 가정의 아주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일정합니다. 그 수익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쓸지 나름 계산하면서 그 금액들을, 그 재정들을 쓰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집착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때마다 나누고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이 모든 결정과 선택 앞에서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진로 주님이라면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배우자를 만나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주님이라면 지금 나의 이 결정과 이 선택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미하게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것도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직분의 자리에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왜요? 이 직분이라는 것이 내가 인기 투표로 얻은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달고 있는 명예의 훈장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돕고 섬기라고 주신 거룩한 멍에가 바로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받을 때마다 직분을 받고 있다면 그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실까?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사무엘상 15장 1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1절의 말씀 속에 제 이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구연 목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본문 속에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로 따지면 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이구연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안양교회 위에 위임 목사로 삼으셨은즉 이제 이구연 목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엔 제 이름을 집어넣고 제가 스스로 이 말씀을 읽어내는데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졌을 때 나는 이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런 순간들은 얼마나 있었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 고백은 저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목사만 직분이 아니라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만 직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 성도라는 직분이 굉장히 무거운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기 교회, 한국 교회나 또 중세 시대 그리고 초대 교회에서의 성도들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도라는 직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직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의 이름, 제 이름이 나와 있는 이곳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제 이름에 해당되는 부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또 제 직분 속에 여러분의 직분을 넣으세요. 이 안에 교사가 계시다면 교사로 삼으셨다. 우리 찬양대
찬양대라는 직분이 가지고 계시면 찬양대로 삼으셨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직분들, 성도라는 직분의 이름을 집어넣고 이 부분을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이 구현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안양교회를 위해 위임 목사로 삼으셨은즉 이제 이 구현 목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내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순종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나 그거 다 해봤지, 성경 열심히 읽었지, 기도 밤새도록 철야기도 금식기도 다 해봤지, 교회학교 교사 부장 나 다 해봤어, 성가대 성가대도 다 해봤지, 교회에서 안 해본 게 없어, 전도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교회 식당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주차위원도 하고 다 해봤어. 그런데요, 지금은요?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그 자리를 거부하고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내 다리가 멀쩡해서 내가 한때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사울에게 주신 명령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에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이제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여라. 아말렉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치는 제물로 삼아 없애버려라. 아무도 살려주지 마라.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갓난아기뿐만 아니라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들도 모두 죽여 없애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아각이라는 왕을 살려주고 또 정말 상품성 있는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이때 당시 전쟁 속에서 상대편의 왕을 포로로 잡아온다는 것은 그 전쟁의 승리에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전쟁 속에서 상대편의 장수를 붙잡아서 생포해서 목에다가 쇠사슬을 메고 끌고 오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군의 왕을 잡아서 그렇게 끌고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도 그 도성 안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나와서 열광할 겁니다. 이야, 우리 장수 최고라고, 우리 왕이 최고라고, 이야, 저렇게 상대편에 장수와 저런 왕들을 잡아왔으니 이야, 우리나라 만세라고 아마도 그렇게 말하면서 그 장수와 왕들을 칭찬했을 거예요. 사울에게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죠.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 욕심이 자리 잡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과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만 불순종하고 맙니다. 그리고 좋은 양, 소, 염소, 좋은 것들은 다 가져왔잖아요. 그것들은 다 전리품으로
장수들에게도 나눠주고 백성들에게도 나눠주기 위한 아마 그런 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자신의 왕위의 입지를 완전히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민심을 사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방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오히려 백성들의 말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의 순종을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아말렉이라는 전체의 하나의 민족을 대부분은 다 죽여서 없애고 일부 조금만 가지고 온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사울의 순종을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전적인 순종이 아니라 선택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순종이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유, 그 정도쯤이야 하나님이 봐주셔야죠. 내가 9개나 헌신했는데 하나 불순종한 거? 아유, 그 정도는 다 봐주셔야죠. 하나님 제 형편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아마 우리는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 없애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을 무시하고 좋은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을 조금 챙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처소에다 갖다 두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죠. 아이 그쯤, 아이 그래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아. 아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냥 경고만 하자. 다음에는 그러지 마세요. 다음엔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는 이스라엘이 그 다음번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요단강도 건너고 지금 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거지, 그들이 능력이 좋아서, 그들이 싸움에 실력이 많아서, 그리고 훈련된 그런 정예 병사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무리 작은 순종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패망하는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986년 1월 28일에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스페이스 셔틀 챌린저호가 이제 발사되었어요. 우주를 향해서 발사되었어요. 그런데 발사한 지 73초 만에 이제 하늘에서 폭발하고 맙니다. 그래서 탑승한 7명의 우주 비행사가 모두 다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였는가? 그 문제를 찾아서 발견을 했는데요. 원인은 아주 단순했어요. 로켓을 연결하는 오링이라는 작은 고무 패킹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추운 겨울을 제대로 이기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유출되면서 폭발하고 만 거죠. 모든 것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아주 작은 부품 하나,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고무 패킹 하나가 전체 우주선을 폭발하게 만든 거죠. 이미 그것은 사고 전에 기술자들에 의해서 경고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그것을 무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차례 발사가 지연되었고 백악관이나 언론이나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가 일정을 미룰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위험 신호도 무시하고 발사 버튼을 누른 거예요. 우주 비행선뿐만 아니라 7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게 된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불순종 하나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작은 불순종 하나가 우리의 일터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죄가 영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어떤 타협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수아 1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완전히 순종한 거죠. 순종은 많은 것을 했다고 순종이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한 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순종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요.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나가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제사보다 순종의 제사를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 사신 우상이라는 것은 간사한 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우상 숭배와 같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러서 왕으로 세워서 사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그렇게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어떤 순종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인가요? 아니면 선택적인 순종인가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분도 받았지만 나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만 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타협하다 보니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갈등과 위기를 회피하다 보니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것이 사울의 변명이었어요. 내가 원할 때는, 내가 정말 기분이 좋을 때는 아멘으로 순종하다가도 불편한 일들이 생기면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도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 말씀에 우리가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거든요. 사명을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사명이 다 다릅니다. 목사의 사명이 다르고 아마도 우리 장로님들의 사명이 다를 겁니다. 권사님의 사명과 우리 집사님들의 사명 또한 다르겠죠. 여러분의 가정 형편과 직장 형편에 따라 우리의 사명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거든요.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은사가 있죠. 목소리가 좋은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목소리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목소리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의 은사인 거죠. 그 은사가 곧 나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거죠. 그 직분을 맡았다면 우리는 그 직분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들린다면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거부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이제 걷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를 쓰지 않으니까 은사를 걷어가는 거죠. 자, 사울이 불순종하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인데 근데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후회한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은사를 거두어 가겠다, 그 직분을 거두어 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소식을 들었던 사무엘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그냥 철야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마도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사무엘은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후회라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나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나함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한숨 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유감스럽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한숨을 쉬신 거죠. 사무엘이 불순종했구나. 내가 사울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울이 불순종했구나. 아유, 어떡하지? 아마 이 마음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후회하셨다는 이 의미가, 내가 그 사람을 불러서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다스림의 일 속에 하나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는데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사울아, 이 말씀이 아니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 사명에 순종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와 안수집사와
서리 집사와 성도로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인 거죠. 근데 우리를 향해서 아이고 이 목사야, 이 목사야,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고 김 집사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가정이라는 사명도 주고 일터라는 사명도 주고 또 교회 안에서도 직분도 그렇게 주었는데,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순종해야 하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구나. 아이고 어떡하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이 본문을 보면서 자꾸 저에게도 그런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 목사야, 좀 잘해야 되는데, 좀 맡겨진 직분을 좀 더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정말 사무엘을 통해서 직분을 받은 사울처럼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인 거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멈춰 섭니다. 주님, 제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을 만났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정체성,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받은 우리들이 사명을 받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은사가 뭡니까? 여러분의 따뜻함이 은사인가요? 그럼 그것이 직분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따뜻한 손이, 여러분의 부지런함이 여러분의 은사인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곧 나의 직분입니다. 그 직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순종의 자리로 걸어가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그 부르심에, 그 사명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은사, 주신 직분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과거에 그 순종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부르심과 그 은사, 그 사명들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나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로 이웃을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 그 직분으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복음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은사에, 그 부르심에, 그 직분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부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맡기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택하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크신 권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신하며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그 헌신 가운데,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듣고 오늘도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